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마음은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에 인간은 전부 다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목말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목마름을 바닷물 같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으로 우리의 목을 축이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우리는 더 목마릅니다. 더 갈증합니다. 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같이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속에 그 은혜의 영성이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갈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에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그 여인은 아니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해야지요. 내가 두레박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물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물그릇도 없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줘야지요.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 그래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네가 목마르냐? 네가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갈증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목마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내 건강 문제로 내 존재 가치에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이 왜 이토록 목말라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많은 인생들은 왜 목말라 하느냐? 그 이유를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목마르는 이유를 두 가지 악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인생들이 목마른 이유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탕자가 그랬지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생수를 기대했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는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과 같은 그런 웅덩이였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스스로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인생은 목말라 했습니다. 삶이 피곤해졌습니다. 죽음이 목을 쪼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탕자는 아버지 집만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흡족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그에게는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하는 말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을 했습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지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해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저 우물물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저 세상 것으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펌퍼질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펌프를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 시골에 가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펌프에서 물을 길러내자면 일단 물을 좀 붓고 막 젖어야 되지 않습니까? 펌퍼질을 하면 그걸 잘하는 사람은 조금만 물을 부어도 금방 물을 콸콸 쏟아낼 수 있지만 이 펌퍼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한 양동이를 갖다 넣으면 막 하면 또 물이 쑥 빠지고 그래서 또 붓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펌퍼질을 잘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물을 붓고도 아주 요런껏 잘 저어서 물이 콸콸 나오게 그렇게 펌퍼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생수를 한 바가지 딱 우리 심령에 부으면, 우리 심령에 말씀의 생수를 부으면 그걸 잘 펌퍼질을 하면 그 속에서 은혜의 생수가 콸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펌퍼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왕창 받았는데도 펌퍼질을 못하니까 쑥 빠지고 없는 거예요. 모래에 뿌린 그 물처럼 쑥 빠지고 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마중물을 붓고 속에 있는 은혜의 생수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펌퍼질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펌퍼질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펌퍼질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만들어내고 더 큰 은혜의 생수가 계속 올라오게 해서 나로 하여금 식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뜨거운 신앙생활,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또 식어버리는 건 지나가는 비가 오면 그렇습니다. 여름에 지나가는 비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훌쩍 뿌리고 가면 도리어 금방 온 것 같은데 또 도리어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비로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그때라도 펌퍼질을 잘하면 우리 속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세상의 물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셨습니다. 보혈을 뿌려서 그 보혈로 범퍼질을 해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콸콸 넘쳐나면 그것이 생명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지면 사막 같은 심령이 강같이 변화됩니다. 메말라 쩍쩍 갈라졌던 마음에 은혜의 생수가 터지면 거기에 물이 흘러 넘치고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들어올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갈 때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용기로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며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쩌면 매일 생수를 먹기보단 독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독약을 먹는 것 같습니다. 독은 어때요? 독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모르고 아주 독성 있는 약초나 이런 거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느끼잖아요. 막 온 전신이 짜릿해 오면서 혀가 막 타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혀가 확 감기고 그런 독성 있는 것을 속에 삼켜버리면 속에 있는 창자가 다 타버립니다. 창자가 터져버립니다. 그게 독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을 마시면 시원해질 것 같은데 마시면 마실수록 입술이 바짝바짝 타잖아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입술이 타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에 쫓길 때, 아니면 미움의 독을 마실 때,
원망의 독을 마실 때, 외로움의 독약을 마셨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 막 바싹 마르게 하고 타들어가게 만들고 그것이 내 심장을 쪼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의 단비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이 요한복음 7장을 이해하자면 이 명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 나라에는 명절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압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하는 명절은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장에는 6번이나 반복되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 8절, 10절, 11절, 14절, 37절 이렇게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이리저리 여행을 하며 다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짓고 살았는가 하면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집을 짓고 가나안에 살지만 이 절기 동안은 7일 동안은 자기 집 마당이나 아니면 들에 나가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과거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외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떻게 자기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 이 시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그때.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끝날이라고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축제나 절기 때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 때는 더 성대하게 모든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아주 거대한 국가적 행사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흥분과 감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에도 그 제사를 드려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절기에는 제사에는 마지막 제물을 다 이제 잡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기 전에 마지막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관제를 붓는 것입니다. 관제는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주로 포도주를 붓기도 많이 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이제 마지막에 불 지르기 전에 거기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제물에 붓고 나서 거기에다 불을 지펴 하나님 앞에 흠량할 만한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달라요. 초막절에는 관제를 부을 때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떠온 물로 붓습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까지 첫째 날 새벽에 제사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금으로 만든 주전자 같은 물통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못가로 가는 그 제사장을 많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실로암못에서 그 물을 떠올 때에 또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물이 부어질 때, 제사의 마지막 행위니까 그 물이 부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부어진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불을 붙여서 이 제사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실로암못으로 가는 그 제사장을 따라가는데, 제사장이 실로암못에 가고 오면서 이사야 55장이나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암송합니다. 제사장이 포도주 대신에 실로암못에서 떠온 그 물을 제물에 부을 때가 이 제사의 최고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물을 붓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주전자 같은 물통을 들 때에 사람들은 제사장이여 그 물을 더 높이 드십시오, 더 높이 드십시오. 자기들 나라에 그 물이 무슨 물이라는, 그 물이 은혜의 물이요 성령의 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생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절기의 마지막 날, 속죄를 선포하는 날에 그 축제의 절정으로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을 붓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장막을, 텐트를 지고 거기서 춥고 거기서 덥고 거기서 배고프고 거기서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부어주셨듯이, 지금 그 제사장이 물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제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폭포수 같은 생수가 그들의 심령에 부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그 제사장이 붓는 그 생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지금까지 매일처럼 제사장이 실로암못에서 떠온 물을 붓고 부었는데,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떠온 물을 마지막으로 붓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 그 찰나에 예수님이 그 옆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제사장이 물 붓는 것을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르냐? 너희들이 저 제사장이 부어주는 저 물을 보고 너희 인생에도 그런 물이 있기를 원하느냐? 과거 40년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인생에 있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심령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나가는 비 말고요, 먹구름이 왔는데 비를 좀 슬쩍 뿌리고 지나가는 비 말고요, 정말로 장맛비처럼 머무는 검은 비를 머금은 그런 아주 그 큰 구름이 와서 우리 이 황금 교회 위에 은혜의 소낙비를 괄괄괄괄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흠뻑 적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목마른 인생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애로, 영생애로, 참 행복애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탕자처럼 점점 더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초청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초청장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초청장을 배달온 배달부를 때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또 보내는데 선지자들을 또 때리고 어떤 선지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편지를 보내면 성경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인생들은 그 예수님을 또 붙잡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초청장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초청장은 잉크로 쓴 초청장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내 두 손을 듭니다. 주여, 내가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초청의 대상은 누구든지 목마른 누구든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할 때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주여 내가 이 문제로 목말라 죽겠습니다.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호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38절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는 뭐예요? 배라는 것은 가장 우리 마음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표피적인 우리가 보고 만지는 그곳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것은 넘쳐서 콸콸콸 흘러 넘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직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능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이 물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 이 물을 지금 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물 얘기가 아니에요. 졸다 깬 사람은 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요.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이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내려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기도의 펌퍼질을 해서 이번에 그 마중물을 우리가 먹었으니까 그것으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표로 보다시피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원래 우리가 은혜 받아서 가정가정에 이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서 안 되고 시들던 것이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전 미문에서 흐르던 이 성령이 사람의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완전히 쫙 접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잠그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부흥의 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